천상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이 오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잠시 사회가 했던 것뿐이고, 이 시대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시대입니다.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을 얻게 되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얻는 백성들은 무엇 하는 겁니까?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최고의 날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기서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 구석구석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찬송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에 보면 택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한 사람도 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시게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perseverance of the saints, 즉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게 된다는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 아무리 엄청난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견디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해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겁나게 무서운 일, 나쁜 일 저질러 버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마구 우리의 가슴이 뛰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얼마나 몹쓸 짓인데 이러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직분자인데 겨우 요 정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될까? 안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마구 감동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에는 이만큼 시간을 내고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중에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주님 만나면 큰일 나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택정된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8절, 29절, 30절입니다. 결론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깝습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파래지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시려고 할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어떤 재난들이 계속 따라오는지 함께 엮어서 살펴보고 정확한 해석, 정확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조는 가까이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가까이 왔다. 거의 다 되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그러므로 계산한다든지 언제 오신다고 발표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는 계획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여름이 가까워졌구나. 여름이 언제부터 딱 정확하게 시작된다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나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사건들을 보니까 환난들을 보니까 난리의 소문을 듣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문 앞에 가까이 왔구나. 이제는 느낄 때가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연말이 되어가지고 성탄절 계절이 가까워왔구나. 언제 느낍니까? 길거리에 캐롤 뮤직이 나오고 성탄절 추리들이 장식들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느끼잖아요. 아무리 언제인지 그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까워졌구나 정도는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느낌을 확신을 못 갖습니까? 다른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일에 신경을 너무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조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기 전에 열매를 맺는 특이한 식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잎이 날 때 가지에 물이 오르고요. 그리고 나면 잎이 넓적하게 퍼렇게 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꽃보다 열매가 먼저 맺혀지는데 그때가 되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덥다가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열매는 익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열매를 따서 수확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볼 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낼 때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징조 중에서도 마지막 징조를 보거든 인자 대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그냥 신앙생활 잘 하라고 경고한 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온다 그러면은 막 집을 정리하고 준비하느라고 깨끗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승천해서 천국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오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애써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견해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을 유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림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예 빠져버리는 견해도 있습니다. 재림이 없다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때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날 그때에 준비할 것이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1998년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가지고 또 한바탕 시끄럽게 했던 일이 얼마 되지 않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말은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일수록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분명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으면 그냥 shut up 하고, keep silent 하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아 하는 말도 위험한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오늘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오늘이라도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믿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또 부정하는 모습으로도 나가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힘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줄로 알고 성도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한 번씩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권면할 필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고를 만나든지 일을 만나면 내가 전해주고 싶은 말조차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시간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잘 지내십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분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들려줄까? 이렇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교만한 삶을 버리게 되어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신앙이 이루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마침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시간에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오십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옵니다. 그럼 도둑이 올 때 내가 몇 날 몇 분 몇 초에 당신의 집에 가서 이런 물건을 훔쳐가겠습니다. 공고해주고 미리 알려주고 찾아오는 도둑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 지키기 쉽죠. 아니면 그 전에 누가 다 빼놓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도적같이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직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건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하루는 내 삶이지 믿음의 삶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성경이 원하고 있는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나의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갈 때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난리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더하셔서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잠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의 삶을 채워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또 9월 한 달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